본문에 아람 왕이 그렇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가려고 그러면 귀신같이 몰래 가도 딱 나타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가는 길목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어느 한두 번이어야 뭐 우연이라고 그러지. 하기만 하면 새벽에 가면 또 딱 지키고 있고 밤에 가도 지키고 있고 이건 매복을 해서 숨어 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 마음이 생각할 때를 스파이가 있는 거다.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갈 때마다 맞추냐.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왕께서 침상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기 전에는 이 전쟁을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부터 잡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냐 물어보니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도단. 그래서 거기 침공에 간 거예요. 거기를 딱 에워쌌어요. 도단을 에워싸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성문을 내다보니 셀 수도 없는 아람 대군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금이 저려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한 법석을 떴는 거죠.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다 죽었다고 말이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다 망하게 생겼어.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리라. 그들과 함께하리라. 많으리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어찌 보게 되는 것이니 그가 보니 불만과 울병과 산에 가니가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못 보는 사람.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야, 너 귀를 못 듣게 할까? 눈을 못 보게 할까? 어떤 거 선택할래? 그러면 나는 100% 안 듣는 게 낫지. 못 보는 건 정말 큰 죄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보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주님 말씀했어요.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이게 영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 사관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다 은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귀한 걸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통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언론의 어머니가 딸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 키웠어요. 가지고 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 딸을 대학 교수를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나이는 들어가고 허리는 굴러가는데 이 어머니 소원이 딸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예 키우게 해가지고 안정이 돼가지고 대학에 출강을 하게 되니까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딸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넓은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네가 예수 믿으면 나한테 제일 큰 효도하는 것이다. 하도 그러니까 이 딸이 어머니 소원 들어주고 싶어서 교회에 찾거를 했어요. 주일날 교회를 딱 왔어요. 왔더니 회의하는데 뭐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요리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한 바퀴 쭉 교회를 도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 다른 일 하고 있는데 혼자 교회 갈 수도 없고. 처음 교회 오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보니까 문피도 열어보니까 회의하고 있는데 돈을 갖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또 주만치 갔더니 어떤 남자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를 찾아오더니 반말 비슷하니 하면서 하는 말이 교수인데 이번에 우리 애가 그 학교에 들어가겠는데
청탁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간 못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식당에 오래 들어갔더니 그 반찬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추접스러워서 이분이 어머니 회의 끝나고 원래 끝나고 나면 어머니 손을 딱 잡았어요. 엄마 갑시다. 어머니 싹 이런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 했더니 이런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얘는 갑시다. 그 어머니가 순순히 따라올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생전에 그렇게 무서운 어머니는 처음 봤어요. 순하기만 어머니, 기도만 하는 어머니, 자기의 말이라면 무엇인지 도와주고 지켜줬던 그 어머니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오늘 처음 교회에 와서 잘도 가고 나는 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 눈에는 하나도 그것이 안 보인다. 너는 첫날 와서 그런 거 가면 이 딸이 한 말이야. 어머니가 안 보여서 안 보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첫날 교회에 와서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주님 말씀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성령 신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말씀한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복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에 대한 소개인데 그 일곱 개 끝날 때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사는 거예요.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이 사화는 눈이 가렸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은총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 있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져서 우리는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성경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중요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합니다. 보는 것 중에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안목.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잘못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서 사도가 말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느니라. 민수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보내가지고 돌아온 12정탐꾼의 보고를 받는데 모세가 받는데 그 중에 2명 빼놓고 10명은 믿음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을 지금부터 계산하여 40일 정탐을 했으니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리라. 단지 둘만 살아들어가리라.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으니까 죽을 거다. 너희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망할 것이다. 들었지요. 보았지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보고 듣고 말하는 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그의 조업이 보지 못한 믿음의 세계를 본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봤다고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저는 뭐 그런 신령한 능력은 없지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뭔 사업을 하고 싶어요. 태지가 뭔 사업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사람이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수두려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다가 뭘 만났냐면은 신발 가게 하나를 만난 거예요. 신발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시장 거기에 있는 저 신발 가게만 가면 돈 벌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이 나쁘다고 그만둔다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신발 가게를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목사님 보여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갔더니 그 신발 가게 앞에 철장 이 무장을 한 이 군사들, 그러니까 어둠의 군사지, 어둠의 영들이 딱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는 안 된다. 이거 안 들었어요. 다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 걸리고는 많이 오면 신발 가게 인수했어요. 인수한 날부터 팔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신령한 눈을 가지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사람이 보지 못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한 6개월 설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에서 기도하다가 만난 분인데 이분은 아주 영적으로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일동까지 3일동까지 그 교회 6개월 동안 섬기다가 도무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이제 6개월 다니게 하니까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이분이 산에서 한 3년 기도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할 때 눈을 감아요. 눈 뜨고 설교를 못해요. 근데 교회가 아주 약했습니다. 6명 앉아있더라고요. 6명. 가서 6명 앉아있는데요. 그 중에 2명이 누님이고 2명은 매형이고 2명은 조카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친척 6명만 들고 3년째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7명째가 된 거예요. 내가 지나갈 때.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은 나 혼자예요. 근데 이분이 설교는 짧게 하나? 주일날 예배 설교는 1시간씩이에요. 1시간을 하는데 눈을 감고 해요. 원고는 써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하려고 눈을 감고 눈 감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가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옵니다. 뭐 말재주가 있어서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종신대 출신인데 종신대 4학년 때까지 담배도 못 끊은 사람.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담배도 못 끊고 하나님도 회의가 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이분이 몸부림을 치다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는데 세상의 눈은 가렸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분이 사람이라는 뭔가 딱 하나 꽂힐 때가 있거든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넥타이 핀이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넥타이 핀. 애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넥타이 핀이 이상하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대. 어디 공동이 하나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서 수입상가에 가서 넥타이 핀을 사러 가려고 딱 했는데 자기 딸이 앞서서 방정을 들고 가다가 확 넘어져서 이마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다시 돌아왔어요. 못 가고. 그래서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금도 구하지도 않고 은도 구하지도 않고 넥타이 핀 하나 그거 찬다니까 그걸 갖다가 허락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날 저녁에 속이 상해서 강단에 엎드려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지금 넥타이 핀 구하러 다닐 때냐. 다 그러더라고요. 회개했어요. 자,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30년 믿고 40년을 믿어도요. 이런 영적 경험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뭘로 예수 믿냐? 묻고 싶어. 뭘로 예수 믿냐? 뭘로?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 율법주의자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날까 아는 사람. 알고 뭐예요? 메시아를 몰라보는데. 그래야 우리 율법을 줄줄 깨고 있어요. 깨고 있고 알고 있으면 뭐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남 판단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식이 주는 사망의 능력이라. 우리가 절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 데 없다고 떠나라 할 때 떠나버립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못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를 움직이고 주장하는 힘은 진짜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영적인 힘이라. 애들이 자꾸 거칠고 불순종하잖아요. 부모가 기도해서 영권을 받으면 애들이 순종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영의 힘이에요. 영의 힘. 안 믿는 남편이 자꾸 강팍하게 굴거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세요. 그 영권이 생기면요 남편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게 영적인 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영의 힘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차원이 있고 서열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되는 일이 있듯이 영적 세계도 차원이다. 영적 세계도 서열이 있고 영적 세계에도 순서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말이죠. 자, 우리는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해 가거든요. 그런데 유라굴라 강풍이 밀려오는데 처음에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근데 이 선주가 항해사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바울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죄인인데 이 항해사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주가 당연히 그 말을 더 신뢰하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때 없는 유라굴라 강풍이 밀려와가지고 이 배가 다 뒤집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뭐 다 버리고 어쩌고 뭐 인간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 풍랑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요. 저는 이 장면을 정말로 감명 있게 봐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 서가지고 자그마한 최고의 사도 바울이 제수인데 돈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코는 매부리코에 머리는 대머리에 키는 작고 보잘것없는 바울이 뚝 서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가지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형들아, 우리가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부형들아, 형제들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주께서 내게 서서 주의 천사가 와서 내게 서서 어젯밤에 계시하여 말하기를 이 배가 안전하다. 나는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걸 믿노라. 꼼짝 못해요. 아무 소리 못해요. 멜리데섬에 딱 들어가잖아요. 멜리데섬에 들어갔더니 불을 피웠는데 이 불이 뜨거우니까 비행이 나와가지고 맹독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때 털어버리더라고요. 털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은총을 입어 구원을 받았지만 신의 진노로 서서 여기서 마침내 죽는 거라. 저 뱀에 물려서 산자가 없다 지금까지.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 신. 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다. 이게 영적 힘이죠.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경쟁력은 뭐냐? 믿음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믿음의 눈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남이 보지 못한 걸 보는데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아는데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는데 누가 이기냐고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누가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물질도 구하지 않았고 유독 천자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과 함께함이 힘이고 오직 주님과 함께함이 경쟁력이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까만 눈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까만 눈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십자가의 능력을 몰라요. 믿음의 능력을 모른다고요.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돼요. 똑같이 예수 믿어요. 한쪽에서는 기도하자, 한쪽에서는 핍박해. 기도하면 나냐? 기도하면 나냐? 기도해서 요건이냐? 그렇게 해요. 안 믿으면 그러니 해버립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영의 눈이 열려지질 않으니, 믿음이 열리질 않으니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이 밤에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배마다 열려야 한다고 말이요.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이 시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이요. 부자에다가 가난에다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산에 공에 들인 72명 중에 한 명. 엄청난 지식, 엄청난 부유와 엄청난 학식, 엄청난 세상적 경험 다 갖고 있는데 거듭난다는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맨날 외쳐야 돼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었으면 심령에 불이 임해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삶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해보면 돌덩어리가 돌덩어리. 안수를 해보면 돌덩어리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주 돌덩어리를 얻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퍽 치고 열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 같은 사람. 돌덩어리는 와서 있어서요 10년 100년을 와서 앉아서 안수를 받아도 안 돼요. 돌덩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안수를 받아도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설교가 능력 있는 건 중요하겠지만은 능력 없는 설교자를 못 만난 탓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닫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설교해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 다 했죠. 모세가 설교해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설교해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설교해도 대적해서 잡아치려 못 뺀 사람이 있었는데 말 다 했죠.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해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심령의 문제라고. 눈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봐야 한다니까요. 천국. 사람이 왜 안 변할까? 천국을 안 믿으니까 안 변하고. 천국을 안 믿으니까 안 변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저는 성경 요약판이라고 봐요. 한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지 몰라요.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이 농부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그 비유가 그냥 지혜로운 것이 이것이다, 똑똑한 것이 이것이다, 신앙생활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 말의 핵심은 마태복음 13장의 주제는 천국이요. 천국.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은 전부를 던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아깝지 않아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원수가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천부장, 백부장이 동원돼가지고 그 한 사람 호송하기 위해서 276명이 배를 타고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에요. 특권. 죽을 때도 특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형을 안 당하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참수형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토막 내서 죽였어요. 바울이. 죽을 때도 혜택받는 게 로마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거기에 비하겠냐고 말이에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호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멀지 않았어요. 그 생명책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두 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 행위대로 보호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전부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출소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호적이 있어. 호적. 우리의 호적은 여기 일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 호적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하늘의 시민 같아요? 마귀 자식 같아요? 하늘의 시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절대자 번영 신학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군대 가니까 학교 선생님 하다 온 분이 둘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대 관련이 되니까 대화가 달라요.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 벌써 교과서 펴놓고 공부해. 3월달에 가면 복학해야 돼. 학교 하자마자 발령받아 옛날에는 교사직이 이렇게 이제 수월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교직에 있다 왔으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해도 갈 데가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맨날 술이나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담배 먹고.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군복을 입고 있어도 다르다고 해요. 눈동자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땅의 냄새가 나, 땅의 냄새.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명의 시인은 나면서부터 내성마비 환자죠. 아시죠? 비빌 꽈가지고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분이 많이 늙었더만 사주분. 그분이 시를 썼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어느 날 찾아온 주님을 만나서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남이 가진 재물도 없고 남이 가진 건강도 없지만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스데반은 천국을 받다니까요. 죽으면서.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며 잤어요. 너희는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봐버린 거예요. 스데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못한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다. 저 사람 부자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요새 힘들다. 안 힘들다. 뭐 이런 말, 이런 기준을 쓰잖아요. 이런 건 다 세상적인 말이에요. 이런 말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천국에는 좋다 나쁘다 없고 천국에 가면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가치관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께 미치시오. 천국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어중간한 사람. 어느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어느 때는 안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해요. 네. 불안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겨울에 명일동에 그 종점에다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 마당에다가 김장독을 묻어놨대요. 겨울에 땅을 파서 김장독 묻어놓고 봄이 되면 이제 그 노분이 그걸 빼야 할 거 아니에요. 독을 빼서 씻어가지고 다음에 할 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집 교회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김장독을 묻어놓고 겨울에 먹고 이제 봄이 돼서 그걸 꺼내야 되는데 부목사님한테 좀 하라고 그랬더니 현찬하더래요. 꽃게기 일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현찬하더래요. 나와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내리쳤대요. 근데 이게 빨리 좀 있었어. 그리고 탁 올라가가지고 땅을 찍고 반동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눈을 찍어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 그분이 그랬다고. 남의 일에 그렇게 막 안타까워서 가지고 이게 딱 눈을 찍어가지고 꽃게기가 뒤쪽이 두 날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웃기죠. 눈알이 쑥 빠지는데 그때 사람 눈이 그렇게 큰 걸 처음 알았대. 눈이 그렇게 크더래요. 눈알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제 병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0.01mm만 더 깊이 갔으면 실명되는 것인데 천만 다행이라고 수술해가지고 눈을 넣어줬어요. 한 6개월 동안은 안 되려고 다닌 거예요. 원래 시력이 좋았는데 이분이 그들에게 이걸 하고는 딱 벗으니까 시력
강례상 이렇게 보면 사람이 전부 2시간 있더라. 그럼 교회가 금세 부흥돼 있더래. 2시간 있었어. 막 차고. 나도 그런 방법이다. 근데 이분이 그 전에 끊지 못한 게 있었어. 바둑. 이분이 바둑에 미쳐 있었대. 목사님. 가지고 신방하다가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길 가다가 길에서 바둑, 노상에서 바둑 두고 있으면 그거 구경하다가 신방대원 어디 가버리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야. 그러나 이분이 너무 이건 아니잖아. 그래도 새벽기도 하려고 엎드려 있으면 바둑알이 왔다 갔다. 심지어 강례산에 올라가면 사람 머리가 막 바둑알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차에 눈이 쏟아져. 그리고는 눈이 빠져가지고 새가지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때 이분이 그걸 느꼈대요. 이중 생활한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두 개로 보이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바둑판 그거를 여름날 나옴이 돼가지고 도끼로 패버렸어요. 그리고 바둑과 영원히 결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서 천국만을 소유하지. 천국도 품고 세상도 품고 있으면 죽을 지경이야. 이런 분들을 이 밤에 계시면 오늘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깨끗이 정리하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냐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5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26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26절. 시작. 엘리사가 한 사람이 수레에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니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테냐. 게하시가 거짓말로 나만 장군 쫓아가가지고 주인이 엘리사가 이거 달랍니다. 은 2달란트, 그 다음에 시날산 꽃 2번을 거짓말로 가져다가 자기에다 딱 숨겨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돌아왔어요. 엘리사가 알죠. 엘리사가 이렇게 온통을 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지금이 네가 지금 뇌물이나 받고 돌아다닐 때냐. 네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받을 때고, 네가 지금 달란트나 받고 다닐 때고, 옷이나 지금 받고 돌아다닐 때냐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다. 엘리사가 몰라서 그걸 안 받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지금 필요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나만은 더 큰 것도 주려고 했어요. 엘리사가 거절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받을 때가 아니라 네가 지금 그런 걸 받으러 돌아다닐 때냐. 때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때가 열려져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이 잔치할 때냐고 말이에요. 지금이 통곡할 때지. 지금 우리가 기뻐할 때냐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이지. 지금 우리가 누릴 때냐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이지.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이 그럴 때라니까요. 주일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나는 기쁜 것도 없고 안 기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이 어르신들이 계시고 이 질서에 또 순종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있으니까 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이 마지막 하나를 준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너무 단순하지요. 너무 답답하지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지금이 어느 때냐고 말이에요. 지금 때를 분별하는 문이 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은을 받을 때냐, 네가 지금 옷을 받을 때냐,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인데 뭐하고 있느냐. 게하시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요, 기도해야 할 때요, 전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각성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어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뭘 협조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걸음걸이도 바꿔요. 걸음걸이도 이렇게 움츠려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왕자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건드리기만 해봐. 누가 우리를 까봐? 누가 우리를? 네? 아무것도 없어요. 신발이 뭐 떨어지려고 해도 괜찮아? 신발 떨어지면 맨발로 가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넥타이 핀이나 지금 고르러 다니더니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 편만 되면 돼요. 하나님과 저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대로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 지구가 70억 인구인데 그 중에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놨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것이 감사해요.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때를 보는 눈이 있어요. 때를 보는 눈. 지금이 어느 때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의 마음이 생기는 분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진짜로. 그러면 내가 그분을 품고 연합해서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하면 어떡하지? 누가 아버지 안 해버리가 싶은데 연말까지 기도를 좀 해주시라. 돌파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이렇게 너무 이 시대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시는데 애는 배는데 낳을 힘이 없는 상황에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비전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은 보이는데 우리 안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냐고 말이에요. 이 힘은 영의 힘이요. 이 힘은 지식에서 오는 힘이 아니니 기도로 돌파하고 힘을 갖는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이 제 심정을 아셔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이 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오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이 보았던 삼층천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 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뛰어 각성하는 교회가